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네 복음서가 공이 똑같이 기록한 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4번을 똑같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 알아야 하는 정도가 더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 그러니까 부활이 빠진 복음서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부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한 번 기록이 되는 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됐다는 것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알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번이 기록됐다는 것은 한 번으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한 번으로 우리가 믿지만 도대체 부활에 무슨 일이 났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 번으로 부족해서 4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4번을 반복하여 보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예, 그런 말입니다. 다 한 번이라도 믿어야 되지만 4번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4번을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양한 어법으로 다양한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복음서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그 일을 설명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그 방식의 차이만큼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다채롭고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도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된 이 발단, 배경 자체가 다른 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우리 번역이 갈수록 이상이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디베랴가 더 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더 큰 디베랴라는 지역 안에 갈릴리 바다라는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가득 채우고 있죠. 이해되시죠? 서울의 동대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디베랴라는 어떤 지역이 갈릴리 바다를 포함하는 큰 지역이 합니다.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름이 3개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디베랴, 하나는 뭐라 그래요? 뭐 긴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죠. 기억나시죠?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3개인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이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디베랴라는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이래야 되는데 디베리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이러니까 디베리아 바다라는 이름이 하나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개역판이 나왔어요. 이건 개역 개정이고 이 앞에 우리 한 40년 동안 봤던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갈릴리 바다, 곧 다르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리아 호수 또는 디베리아 바다라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디베리아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헤롯이 티베리우스를 우리말은 번역이 부드럽게 하니까 디베리우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황제를 기념하여 무슨 도시를 하나 세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도시를 이제 중심에서 바다 이름을 붙이니까 갈릴리 바다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갈릴리 지방이니까 그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를 한다고. 근데 디베리아 바다는 건 그 옆에 이제 갈릴리보다 헤롯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를 중심으로 이 바다를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유대인의 전통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또는 그 동네에는 게네사렛이라는 그 중에서는 보통 유명하니까 게네사렛 바다 호수 뭐 이렇게 불렀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신 다음에요?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쪽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 왕래하시다가 있었던 일들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편이 어딘가요? 이 넓은 바다의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건너편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앞에 어디 있었는지 알면은 건너편이 어딘지 알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건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로 훅 뛰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했으니 이게 어디서 갈릴리 그 바다 어느 쪽에서 어떤 쪽으로 반대편으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하여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왔어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든지 뺑 둘러 걸어가든지. 어떻게 가셨을까요, 예수님? 배 타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지금 세례요한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때이거든요.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바다 위를 걸어간 건 아니겠죠. 바다를 삥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먼저 있던 곳이 어딜까요? 먼저 있던 곳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주로 가버나움 근처에 사역하셨죠. 그죠? 그리고 약간 아래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길 아래쪽으로. 이때 예수님은 건너왔고요. 사람들은 빙 둘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이 큰 무리가 따를 정도로 병자들을 언제 이렇게 많이 고치셨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 하나 고친 거하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게 이 큰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할, 예수님을 그렇게 유명한 사건들이 아직 못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두 번으로 예수님이 막 바다를 건너가면 막 걸어서 쫓아갈 정도로 그것도 큰 무리가 생업을 포기한 채 이런 일은 있기가 어렵죠.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이 뭐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거나 막 사람들이 엄청 호응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직 우리 요한복음상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록이 별로 없고 또 시간이 한참 논쟁하는 수준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갑작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그 뭐랄까요?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제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사역 후에 6월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 만나면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6월절이 있어서 예루살렘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 고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갈릴리로 올라왔는데 곧 6월절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제 읽은 5장 47절하고 오늘 읽은 6장 이 전반부의 그 후에 이 사이에 1년이 지난 거예요. 아시겠죠? 1년이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언뜻 보면 아니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따라다닐 정도로 병자를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이게 이 안에 생략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주 인간적인 수준에서 병자를 고치고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면 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무리들에게. 그런데 무리들이 떠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지금까지는 대적자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추세란 말이죠. 세례 줄 때 몰려들어. 그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와. 이 병자 고친다고 많은 사람이 와. 그런데 이 병자 고치러 왔던 사람들 좀 이따 보면 오병이어 기적까지 맛 봐놓고도 떠나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떠남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요한복음 가장 아주 극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한테 복음 전한 것 같더니 갑자기 막 큰 무리가 따른다 그러고 또 그 따르던 무리들이 한 장의 책 못 가서 다 떠나버리고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이 영생의 말씀이 나에서 온다 이랬더니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극적인가요? 뭐 한두 명 예수님이 찾아오더니 또 몇 사람 예수님이 대지하는 것 같더니 그리고 어느새 갑자기 큰 무리가 막 바다를 건너서까지 막 쫓아다니더니 한 장이 못 가서 또 싹 떠나버리고 또 소수가 남는 그 전에는 이와 같은 극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극적인 사건을 위주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냐?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극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맛봐놓고 세상에 며칠 전에 그걸 맛을 봐놓고 갑자기 사람들이 확 떠나버린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봐라. 떡을 먹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말할까요? 뒤쫓기는 한다.
뭐랄까 예수님을 쫓아는 가는데 복종까지 가진 않는다. 이 떡을 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다시 깊게 말씀해 주잖아. 만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가 결국에는 내 몸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뜯어 먹는다는 무슨 뭐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시죠. 그 이야기까지 할 때 사람들은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그 감춰진 신비를 알지 못할 때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때문에 떡을 얻어 먹었느냐? 병도 고침 받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느냐? 그러면 이 앞에까지 과정 때문에 뭐 구원받는다, 이 앞에까지 과정 때문에 뭐 하나님께 없어요. 그 앞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 극적인 변화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요. 이 극적인 것은 반전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좀 강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렇게 열렬히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아무리 예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다니고, 예수님이 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 옆에서 보고 맛을 봤더라도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으려고 아멘이 안 되면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건너뛰고 이 극적인 사건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 먹일 준비를 했습니다. 산에 오르사 수많은 사람이 쫙 오는 걸 보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모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겠다. 높임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소리가 퍼져나가서 앞에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에 힘을 좀 얻지요. 이게 없더라도 여기 평지에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은 데 있으면 좀 효과가 있죠. 소리를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먼저 뭐 하려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높은 데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본인이 하는 일, 그 자리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암시적이죠. 훗날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앉을 자리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 말고 다른 번역에 보면 뭐 같은 뜻이긴 한데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이라는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받을 영광까지 예수님은 이 삶에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침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멀리서부터 걸어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3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6월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칠한 무덤 이야기 있죠. 여행길에 시체나 돌출되어 있는 뼈다귀 같은 거 닿을까봐 표를 해놓는 겁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평장을 할 경우는 특별히 모르거든요. 봉분이 없이 평장을 하면. 그래서 이따가 표를 해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사람들 오는 길에다가 여기는 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짐승 죽은데 여기는 저기 뼈다귀 나온, 이렇게 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6월절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조심조심 오죠. 지키러 온 사람들도 멀리서부터 오니까 또한 몸도 깨끗하게 하고 양도 준비하고 또는 양살 돈도 준비하고 이러니까 한 달 정도 미리 준비를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한 달쯤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칠도해 놓고 이제 절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이면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땅이 넓고 교통이 안 좋을 때는 휴가가 엄청 길죠. 그것처럼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 꼭 그것만 아니지만 그 효과도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좀 더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북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6월절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소리의 소문을 듣고 점점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모여서 예수님도 만나고, 어차피 예수님도 6월절 지키러 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정에 지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지키러 가니까 거의 같은 루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1년을 건너뛰었을까?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왜 지금 6월절일까? 바꿔 말하면 왜 6월절에 있는 사건을 기록했을까? 1년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 일단은 6월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읽을 것을 권합니다. 늘 읽은 말씀이고 잘 알고 들었던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6월절 30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날 주일날 오실 때에도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6월절을 준비하듯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려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6월절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6월절에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일부러 1년을 건너뛴 걸 보세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읽어본 거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6월절을 중심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이클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복음서에도 지금 5장, 6장 한데 6월절이 3번이나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은 일부러, 즉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기록했지만 다른 방면, 다른 측면에서 비춰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하신 일인데 여기는 6월절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6월절과 관계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거기다가 6월절과 관계하여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들 중에 몇 개가 이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넓게 보면 니고데모 사건도 6월절과 관계해서 읽으면 더 은혜가 있다는 거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6월절과 관계되면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6월절과 관계해 읽으면 뭐예요? 보다 더 핵심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깊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 하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이 따라올 정도로. 그런데 그걸 다 빼고 1년을 건너뛰어서 지금은 6월절에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아까 마태복음 봐보세요. 오병이어의
배경을 마태복음 그냥 그때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 된다고. 시간 순서대로 세례 요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다. 슬프셨다.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무리가 그 예수님이 쉬는 꼴을 못 보고 막 자기들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막 따라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쯤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6월절에 가까웠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계하여 이 오병이의 사건을 연결해 읽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이라면. 오병이의 사건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그 자체 사건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이 있지만 6월절과 관계에 읽으면은 진짜 깊은 의미를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이때가 6월절에 가까울 때야 그런 줄 알고 읽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6월절 근처에 이 일이 있었다고, 또는 이 일 근처에는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처럼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 말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면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는 지금 이 기적을 이 자리, 곧 이때에 행하는 그 때를 일부러 말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일부러 때를 말해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상관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6월절 준비하듯이 이틀 동안 묵상을 해보면 그 상관성이 무엇인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 성경의 이 기록 패턴이 그렇단 말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6월절, 사건, 말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6월절 그리고 이 사건 이리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6월절과 관계하여 읽으라는 명백한 말할까요? 사인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 의도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반쯤은 파악한 겁니다. 보세요. 뒤에 22절부터 생명의 떡 이야기 나오고 60절부터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벌써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6월절과 관계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반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이틀 동안 묵상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집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떡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보다 더 깊은 완전히 우리의 죄의 제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